오늘 이사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리고 열국의 죄와 심판을 쭉 봤습니다. 23장까지 보고 어제 24장에서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이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그 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24장에서는 땅이란 말이 15번 나왔죠. 곳곳에 모든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24장까지 읽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든 땅, 곳곳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불안하죠. 그런데 25장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치 24장까지는 완전한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다면 25장은 환히 밝아오는 봄날이에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입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이 같은 그날에 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같은 날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모든 땅이 심판받는 그날이 하나님 자녀가 볼 때는 어떤 날이에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찬양해야 될 날이죠. 찬송해야 될 날이죠. 그래서 25장은 모든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날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냐, 결국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헌신하는 것이냐,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결국은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의 이 찬송은 바로 모든 땅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내가 구원받는 자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보시겠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주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이사야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자거든요. 심판자, 멸망자, 모든 것을 다 쳐부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분이 나와는 굉장히 밀접한 분이다. 나와 아주 가까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축구를 하는데 어떤 분이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골을 넣었어요. 사람들은 막 박수치죠. 아, 골 잘 됐네. 아유, 축구 잘하네. 훌륭하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팔짝팔짝 뛰면서 저거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예요. 소리 지르는 거하고 마치 비슷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일을 보라 라고 감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가슴 벅찬 날이 올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의지한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즉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고 순환하는 역사가 아니라 직진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 계획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은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나가설 것인가? 그날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심판날의 우리의 모습은요, 그때 가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 맞추느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면서 그날에 가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설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우리가 그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벌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은 기회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날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나? 바쁘다고, 내가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분주하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 바쁜 일이 나한테 뭐였나? 그 중요한 일, 그 만나야 할 사람, 그 해야 될 일들이 과연 뭐였나?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365일 가운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산 날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외쳤던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날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는 허송세월한 날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찬송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보다 따지고 보면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산 날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오늘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자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끝날에 서서 뭐라고 할 것인가? 올해 2018년도가 끝나는 이 시간에 나를 돌아봐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날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후회되고 얼마나 많은 것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해의 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미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날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설 것이냐,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가 쌓아놓은 아무리 큰 성읍도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신다. 즉,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보여주려고 아무리 높이 쌓은 성읍도 다 돌무더기가 되고요,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요, 외인의 궁성이 성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는 돌무더기로 바꿔놓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날은 다 돌무더기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잘 쌓아도,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강한 민족, 여기서 말하는 강한 민족은 누굽니까? 지금 온 세계를 떨게 하고 있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강한 민족이 마지막 때에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포악한 나라들이 주를 경외하리다. 왜요?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성읍이 다 돌무더기가 되는데요.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지는데 이때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미 늦었죠. 그동안 강한 민족이, 포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마지막 때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에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은 이들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 때문에 삶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을 편에 서주십니다.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자, 이때 포악자들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완전히 두 모습으로 갈라섭니다. 정말 지킬과 하이드처럼 하나님 완전히 두 모습이 되세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자들, 거만하여 교만한 자들에게는 폭풍처럼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부드러운 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폭풍 중에 피난처, 이 피난처는요 언제 만듭니까? 언제 만들죠 피난처를? 폭풍이 찾아오면 만들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폭풍이 찾아오면 이미 그때는 피난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이 피난처는 언제 만든 겁니까? 아무 일도 없을 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선택이란 폭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아니에요. 늦었어요 이미. 이미 심판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전 세계를 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늦은 거예요. 그럼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리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기회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결단하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다. 포악한 자들의 노래는 그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실 것이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노란색 한번 드셔보세요. 연회를 베푸신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심판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죠. 심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연회를 베푸신다. 이 연회 파티죠. 축제죠. 하나님이 그날에 연회를 베푸신다. 근데 연회에 뭐가 있냐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있고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즉 이날에 같은 날이죠. 심판의 날에 구원의 연회가 열린다. 구원의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박해받고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가는 잔치예요. 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연회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불러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연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 천국잔치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잔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 뭐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한테 무슨 보답이 있습니까? 어떤 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회가요 우리에게 모델하우스처럼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천국 연회를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우리의 죄 용서가 있고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와 결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를 주님께 드려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맑은 포도주로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길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고 말씀의 충만함인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는 가리개가 벗겨지고 덮개를 제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봐요. 지금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면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확실히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다가 이거 모르겠네, 이거 아직 모르겠다, 우리 가려져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는 이 모든 덮개가 벗겨진다. 확실하게 보인다.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지금 가려져 있는 덮개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 질병이 너무 커 보이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내 갈등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왜? 이 끝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그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없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얼굴에서 눈물을 닦으신다. 씻기신다. 괴로웠던 눈물, 억울했던 눈물,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던 눈물을 다 씻기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확실한 약속을 보세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여기 역시 하나님은 모든 땅을 심판하시던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온 천하에서 수치를 제하여 주시죠.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이러한 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승리, 그리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수치를 제하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마지막 날, 그날에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의 하나님. 아까 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연회가 베풀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표시해놨죠? 우리 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표시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점점점 커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재미예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 새해 2019년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재미,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은혜 받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은혜 받고 함께하는 연합 가운데 은혜 받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기다리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렸던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요.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그날에 우리가 드릴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러한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이, 감격이 우리 새해에는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 하나 구원받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회복의 노래들이 넘치고 하나 돼서 연합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소리들이 더 가득 차서 정말 주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크게 차고 넘치고 흘러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몰려와서 천국잔치 참여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저희들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돼도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후회가 많은데 저희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선다면 얼마나 많은 후회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도 저에게는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연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뒤에 저희들은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날을 미리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새해 첫 시간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해 첫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사오니 새해에도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사방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